나홈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나홈서는 12선지서의 7번째 책입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 각각 독립적인 책들이긴 하지만 12권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주제와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었고, 편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순서를 정했다. 이게 이제 요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교차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요나스와 나훔스가 이 구조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니누에에 대한 말씀인데, 요나는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요 한마디, 이 한마디 예언에 니누에가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홈스는 세 장에 대한 긴 메시지 가운데서도 순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래서 이게 어, 대꾸를 이루는, 그리고 그 중심에 미카가 있고 나머지들도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대꾸를 이루고 있더라, 이제 하는 이런 것을 발견을 했죠. 어쨌든 이 12예언서의 강조점은 미가서입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런 내용이 되죠. 요나스와 나홈서 두 책 모두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고 동시에 용서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니느웨에 대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요나스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말한다면 나홈서는 하나님의 질투, 분노, 보복, 이런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용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또 박능풀을 시들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나홈은 니느웨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스는 니네 왕은 온 백성에게 회개하면서 금식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홈서에서는 니네 왕이 백성을 모으지도 못하고 홀로 죽어갑니다. 두 책 모두 질문으로 마무리되는 점도 비슷합니다. 요나스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뭔가 소망적인 그런 반면에, 나홈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기뻐하나니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면서 조금 절망적입니다. 요나가 활동한 기간은 BC 760년 정도 보고요. 나홈이 활동한 기간은 BC 663년부터 612년 그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도의 차이는 100년 내지 15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통해서 1세기 혹은 1세기 반 전에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회개했지만 후대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제국주의 정책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 이 히브리 선지서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나의 경고에 대해서는 그들은 회개에서 재앙을 면하였지만 나홈의 경고는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요나스와 나홈서 모두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나홈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7절에 나오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걸 인용을 하고 있고 요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가서도 사실 같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책 모두 니느웨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다를 향한 말씀이죠. 니느웨의 죄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유다의 죄로 유다에게도 재앙을 내리셨다. 니느웨는 예언대로 망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지 않았냐?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라는 예언은 이미 내려져 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이게 이제 나홈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홈스 구조와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어, 이 나홈스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결국 악이 제거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인클루지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장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1장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니느웨나 아수르라는 말이 표제 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악을 꾀하는 나라, 여호와의 대적인 나라는 멸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여호와의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뒷부분은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은 니느웨 심판을 묘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침략자들이 온다는 경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침략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서 성을 공격하고 27왕국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왕이 끌려가고 예, 왕후도 잡혀가고 그를 지켜야 될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가는 검언이 다 노략당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3장으로 가면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심판받았느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니느웨는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피를 많이 흘린 성읍이다. 피의 성읍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술사와 음녀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유혹했다. 무상숭배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포악 또한 포악했다. 그 포악대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 왕도 멸망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대구 구조로 보면 시작과 끝은 아수르 왕을 조롱하고 유다가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아수르 왕을 조롱해야죠. 마지막 끝에. 그리고 비상을 이야기하고요. 경고하고요. 조롱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니느웨의 멸망 이유를 중심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멸망 이유는 화 있을 진저 하면서 화를 선포하는데 왜 멸망하느냐면 너희는 피의 성이야. 너희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어. 그리고 4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되어서 여러 나라를 유혹했어.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했어. 그래서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나훔입니다. 나훔. 그는 엘고스 사람이다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나훔은 이제 히브리 동사로 위로하다의 파생이고요. 또 느헤미야의 준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인데 나훔의 의미는 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과 위로가 완전히 반대말 같은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들 특히 악랄함이 극에 달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히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 소식은 유다에게는 가장 깊은 소식이며 큰 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는 철저히 멸망됩니다. 아무도 니느웨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유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나홈이 쓰여진 시기를 추정해 보면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직 멸망을 안 당했는데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BC 612년 혹은 니느웨는 BC 612년 멸망됐기 때문에 612년 이전에 멸망되기 이전에 쓰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성이 강성의 성을 말하고 있죠.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는 사르곤과 사네립 시대부터 아수르 바니팔 시대까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나오면 아마 이 시기에 사역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갖고 여기 노아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애굽의 이제 수도인 테베를 이야기합니다. 어,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다 하면서 노아몬을 아수르가 정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 정복한 이때가 BC 663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서 힘들게 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멍에를 씌웠는데 그거 풀어줄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663년부터 612년 사이이고 사르곤 왕부터 아수르 반입할 시기와 일치한다. 그때 우리 이쪽 왕들을 보면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침공을 했고 므낫세 때 아수르 바니팔이 침공했고 므낫세는 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나홈세는 페르시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가 아직 어, 페르시아나 메대가 부상하기 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대가 612년부터 663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아수르와 유다 관계를 보면 먼저 이제 아하스가 디글라플레셀에게 그냥 스스로 어,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아하스가 이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아랍연합군이 같이 아수르 동맹을 하자 했는데 아하스가 반대를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랍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디글라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디글라필레셀 3세는 BC 712년에 아람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10년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죠. 그러면 아하스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아하스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초기에는 아수르라는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이었는데 그 뒤에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말도 안 된다. 아수르도 안 되고 애굽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퇴각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죠. 이게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역사를 적어놓은 석비입니다. 그리고 요게 성을 올라가는 차들 묶고 올라가는 이런 그 침공 모습의 구조이고요. 요걸 상상도로 그린 게 이런 그림입니다. 문화세 때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했던 그 정책을 완전히 다 바꾸죠.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잠깐 반아수르 정책에 가담했든지 했던 것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 기록이 역대하에 나오죠.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수르 바니팔의 통치하에서 아수르는 최대 영토, 이렇게 넓은 영토를 이집트까지 이렇게 다 정복한 이런 영토를 확보를 했었고, 니누에다가 아주 거대한 왕궁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테베, 노아몬으로 나오는 이 테베를 정복했죠. 아수르의 황금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후로 막 형제들이 싸움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이 약해졌죠. 요 구조는 아수르 바니팔이 사자사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해전 시기는 663부터 612년 요 사이이고, 이 시대 상황은 므낫세 아몬의 시대라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므낫세가 뒤엎고 아몬이 뒤따르는 그런 왕의 악행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일지라도 요시아가 8세의 왕이 올랐지만은 아직 불안한 정권이고
18년 후에야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분위기를 보면 유다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강대국 아수르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계관이죠. 어,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정탐꾼 10명이 가나안 아낙 거인을 보고 겁먹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였다 하면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아하스나 므낫세는 아수르를 따라갔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조언에 따라서 아수르를 무시했습니다. 나홈은 아수르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아수르는 스스로 사자, 젊은 사자, 이렇게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수르 왕의 구조들을 보면 사자가 나오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수르 바니팔 구조에는 사자 사냥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면 야, 니네들이 사자라고? 니네들이 젊은 사자라고? 야, 이제 그런 거 없잖아. 그러면서 너희는 메뚜기 같아. 큰 메뚜기 같아. 너치 같다. 이러면서 그들을 너치와 메뚜기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홈의 눈에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니누에는 피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잔인한 정책으로 주변 국가들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과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고 마술로 족속들을 미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죄 때문에 니누에는 여호와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내 벌거벗은 것을 보이고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이고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후도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치를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수르의 강함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후 강대국 바빌론 앞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환란 날에 선하시며 산승이신 그 하나님께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이 오지 않냐, 화평이 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그들은 이제 다 압니다. 행동할 것만 남았죠. 행동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으로 가면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1장부터 보면 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아수르 심판과 유다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제 한번 더 훑어보시면 니노에는 BC 7세기에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알고스, 엘고스 지역은 어, 마을 이름인 것은 확실한데 어디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움은 히브리 동사를 위로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책입니다. 나움은 이 글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묵시의 글, 묵시의 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계시적 예언, 영적인 환상을 말하죠. 그리고 본문서대에 이걸 묵심을 밝히는 이유는 이 메시지의 출처가 확실히 하나님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선지서 중에서 나홈만이 자신의 작품을 책이라고, 글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먹히지는 않았지만 아수르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라기스와 예루살렘에 남기고 막 46개 성이 점령당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좀 좋았던 편인데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는 타락의 극치를 보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을 때 위로의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이 책이죠. 여호와의 질투가 시작되었다. 보복이 시작되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대적에게 보복하실 거야. 이렇게 1장 2절이 시작합니다. 이 1장 2절부터 8절은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십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하느냐?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니느웨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손상되어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질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도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어떤 적도 용납하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는 자는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여호와의 절대성을 나타냅니다. 이 질투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할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호의적인 열정인 만큼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경멸하는 대상을 향해서 파괴적인 열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질투는 열정, 열심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2절에서 보복이 3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것도 이제 보복하심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까지 포함하면 4번 반복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보복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정의의 근원이자 마지막 보루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벌하심으로 훼손당한 정의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이고 분노의 표출이고 정의에 종속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보복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십니다. 웬만하면 참고 쌓아두십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능이 크세요. 참는 능력도 크고 보복하는 능력도 큽니다. 오래 참지만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 4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많은 하나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홈스에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니느웨도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니느웨가 회개한 후에 멸망을 보류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이 계속되면 때가 차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벌 받을 자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보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크세요. 그가 가는 길에는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습니다. 그의 발에는 막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나겠죠. 그걸 구름같이 날립니다. 바다이든 강이든 말씀으로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산과 갈멜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순식간에 새하게 할 수 있고 레바논의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죠. 순식간에 시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산들을 진동시킵니다. 산들이 불불 뜨는 거죠. 작은 산은 불불 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녹아버립니다. 간담이 녹아버립니다. 그가 발을 꽁 디디면 다른 쪽이 불룩하고 올라갑니다. 바위도 깨뜨리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을 구체적인 자연언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충실하여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아주 장엄한 자연언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를 깨뜨리신 하나님.
계시록 6번째 인재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어서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만 모면하고 싶은 거죠. 그들이 외치기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남아있을 수, 남아있을 수 있으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도 죽은 것 같은데 안전하게 살아있다고 착각하고는 그래도 나는 피해서 아직 죽지 않았다 하면서 안도의 자랑을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와 나는 이렇게 바위 틈에 살아있잖아. 안타까운 자만인 거죠.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숨어 있는 바위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홈스에서는 깨뜨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이제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게 정상이고 회개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 자기 자랑, 단식, 푸념, 원망, 뭐 변명 이런 것들로 놓치고 있는 거죠. 1장 2절에서 진노가 2번 반복되었었어요. 그리고 1장 6절에 가면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 이러면서 아무도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를 피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대적에 대해서는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고 흑암으로 쫓아내는 그런 분입니다. 아수르는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두 강이 어, 그들의 그 부의 근원이었죠. 이게 그들의 진멸의 근원이 됩니다. 노아 홍수까지는 아닐지라도 홍해를 갈랐다가 다시 회복시켜서 애국 군대를 진멸하는 수준으로 진멸하십니다.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거란 말씀입니다. 실제로 니누에는 625년에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12년에 메대 바블론 연합군에서 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은 니누가 멸망할 때 유브라데 강이 범람해서 강물이 도시를 뒤엎고 니누의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유다의 구원, 심판, 구원 이렇게 ABAB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니누에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의 대적들은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멸망하지 않을 꼼수를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 꼼수는 보나마나 악입니다. 그러나 소용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온전히 멸하실 것이기에 이런 재난을 2번 일으킬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의 모습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심같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푸레기같이 순식간에 모두 타버립니다. 수습할 수 없는 그 혼돈과 무질서 그런 것을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할 것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이세벨 뭐 이렇게 비열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무엇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 본문에서 이 악을 꾀하는 자는 누구인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아수르일 수도 있고 유다일 수도 있고요. 문맥상으로는 아수르의 산헤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탄의 하수인인 건 분명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자는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사악한 것을 권합니다. 사악한 것은 베리알, 미련한 자, 쓸모없는 자, 불량배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할 자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조화될 수 없는 그런 자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자기의 피하는 유다에게 말합니다. 비록 아수르가 강하고 인구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들이 전에는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지었던 그 멍에를 이제 하나님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대적 아수르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죠.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고대에서는 자손이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가장 치명적인 전개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를 반복해서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우상들을 멸절하고 종교가 망할 거라는 거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 때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새기거나 또 그 풀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금속을 부어서 주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우상과 새긴 우상은 모든 우상을 다 말하는 거죠. 아수르는 종주국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해 왔습니다. 아수르가 압제의 도구로 사용했던 종교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죽일까? 그들이 쓸모없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A, B 구조가 될 때는 마지막 B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하는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말씀인데 이 1장 15절 말씀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로 시작을 합니다. 산들로 둘러싸인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말을 전하는 그 화평의 말을 전하는 그 자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던 문장이죠.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식, 살롬의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유다야 이제는 샬롬의 시대를 준비해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내 절기를 지켜라. 절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유다는 아수르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인이 벨리알이 진멸되었다. 아수르가 진멸되었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서원을 갚는 것은 일상생활을 회복하라. 이것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하는 거죠. 원래 그들은 어,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열방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이죠. 너희가 아수르 밑에서 그걸 못 전했다고 그러냐? 그럼 아수르 없어지면 전하겠냐? 차후시간 전해라. 너가 전하지 않으면 다른 아수르가 또 나타나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왜 전해야 되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 열왕기에 보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죠, 복음.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기했습니다. 성을 포기하니까 성 안에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식으로 거의 쓸모가 없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은 20개, 예수님께서 은 30개 팔렸으니까 엄청난 물가가 오른 거죠.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상상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엄마가 아들을 번갈아 잡아먹기로 약속을 하고 한 엄마가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놓고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다른 쪽 엄마가 아들을 숨기고 내어놓지 않습니다. 왕이 지나가니까 왕을 막 부릅니다. 청이 있다고.
모성애가 사랑의 최고봉인데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왕에게 협조까지 해가면서 제 아이도 잡아먹게 해달라고 완전히 막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성문옥이 다시 말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아람군의 포위망 안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성안 사람들이 밖으로 던져주는 식량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의 식량 공급은 당연히 끊어졌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목숨입니다. 이판사판 결단을 내리는 게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 4명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가서 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항복을 하러 가는 거죠. 항복! 항복!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소리쳤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람 군대 진영이었던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해질 무렵에 2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죠.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아람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군사들도 지쳤고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 향수병에 시달리고 아람은 사마리아 성이 항복할 만도 한데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근심이 돌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낙심이를 보내가지고 이 나병 환자 4명이 오는 이 소리를 아람 군대가 거대한 병거 소리로 들은 거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 소리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구원병이 온다. 핵과 애국연합군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도망가자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니까 더 좋은 게 있어서 기존에 감췄던 거 버리고 거기서 또 다시 같이 갖고 와서 감추고 막 이러고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배부르고 부자 되었다는 여유가 생겼을 때 나병 환자들에게 양심이가 와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으로 가서 알리자. 네. 당장 가자. 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당장 전하자.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냥 혼자 즐기고 있는 것은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자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게 유다에 왔습니다. 이 장은 경고로 시작해서 성취로 끝이 납니다. 니느웨가 약탈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쳐서 파괴하는 자, 흩어지게 하는 자를 보내면서 니느웨에게 야, 너 보이됐는데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고 굳게 해봐라. 그렇게 방어해봐라 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 영광이 사실 뭐 무슨 말인지 좀 차이가 있는지 뭐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야곱의 영광은 이제 야곱이 형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긍정적 면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고 속고 흥정하는 그런 삶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어,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영광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 봅니다. 어쨌든 1장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한 때 이어서 굉장히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 약탈자가 아수르가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약탈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대 바사 연합군입니다. 아수르를 약탈하고 야곱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 이것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바꾸자, 수정하자 이런 걸 제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리니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수르의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없애버리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역이 이런 취지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파괴하러 온 군대는 막강합니다.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습니다. 이 붉은 것은 좀 섬뜩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보라색의 청색 옷을 입었다 하고요. 반면에 이를 치러 온 메데오 바빌론 군대는 붉은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붉은색은 승리의 색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려갑니다.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며 그 모양의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 같습니다. 막 오늘 탱크 부대 같이 화살을 쏘면서 막 전진하면서 어지럽게 합니다. 막 쇠가 번쩍이고 창이 요동하는 그런 위압감을 줍니다. 그때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정예병이에요, 정예병. 이게 아수르 병인지 아니면 메대 병사인지 좀 모호해요. 그래서 아수르 병사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의 정예병을 막으려고 공격을 막으려고 아수르의 정예병을 세웠으나 유다 바벨론 병들은 막 그냥 엎드릴 듯이 빨리 달려서 자세를 낮추고 막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서 성 위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을 것을 준비한다 이럴 거죠. 옛날 성 공격을 보면 성 위에서 방하는 자들이 막 뜨거운 물도 퍼붓고 돌도 던지고 활도 쏘고 막 이랬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방어벽을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존귀한 자들을 바벨론 정예병으로 본다면 바벨론은 정예병이 앞서가지고 그들이 그냥 낮은 자세로 엎드릴 때 빨리 달려가가지고 성에 이르러서는 막을 것을 준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어떻게 해석이 되든 요 달려가서 어, 엎드려 달려가서 성에 막을 것을 준비하는 자는 바빌론이죠. 이 바빌론의 공격자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아수르는 멸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파괴자들의 군사적인 힘보다 더 놀라운 군사적 전략이 있습니다. 강의 수문을 열어서 왕궁을 공격하는 거예요. 구태에 그렇게 위험 감수하고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니누에는 티그리스 강 서쪽 두 개 세워진 도시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천년 방어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침략자들이 공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운데로 코시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맹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을 물도 풍성합니다. 또 이 수로를 이용해서 물자 수송도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강물들을 이용해서 군사작전을 하시니까 물이 오히려 니느웨에게 불리하게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612년에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성벽 일부가 무너지고 메대
파사 연합군이 쉽게 침투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대 바벨론 연합군. 아마도 니느웨를 침략한 바벨론은 니느웨로 향하는 수문의 문을 조절해서 홍수 상태로 만들어버렸을 겁니다. 니느웨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왕궁이 휩쓸려서 떠내질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홍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왕궁도 무너지고 왕도 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잡힙니다. 왕후란 단어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시녀들이 있다는 이 말을 때문에 왕후로 넣었는데 그냥 백성으로 니느웨 사람들로 보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잡혀서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고 모든 시녀들도 가슴을 치고 울며 따라갑니다. 이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것은 슬픔이 극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니느웨는 옛날부터 생길 때부터 물이 모인 목같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물이 다 빠져버린 것처럼 다 도망가 버린다. 서라서라 해도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그렇게 니느웨는 도망가는 반면 약탈자들은 달려와서 노력을 합니다. 나홍 선지자는 은을 노력하라. 아니 금도 있어. 금을 노력하라. 이렇게 명령문을 사용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립니다. 그들이 창고에 쌓아둔 것은 무난하고 무한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풍부합니다. 침략군은 전리품 획득에 정신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약탈당하고 황폐해지고 멸망했습니다. 2장 10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적어놨는데요. 틀리고 틀려서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 앞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세 단어가 연달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공격, 공허와 황폐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주민들은 벌벌 떠는 가슴, 낙담하는 거죠. 부들거려서 서로 부딪히는 무릎, 끊어질 것 같은 아픈 허리, 이런 상태가 돼서 얼굴빛이 하얗게 됩니다. 그동안 약소 민족들을 물고로 짓밟으면서 전리품을 거둬들였던 그들이 이제는 그때의 용기는 아무것도 없고 떨리는 가슴, 후들거리는 다리, 무릎, 아주 대책 없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노략질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그들이 노략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 왕들은 자신을 사자와 연관시켰습니다. 왕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사자를 통해 나타냈고 사자 사냥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했고 사자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수호신 이스타르가 암사자 혹은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사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 그 새끼 사자가 함께 있어서 살고 있어서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충분히 찢었고 수사자가 암사자를 위해서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불을 채웠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도 남아서 쟁겨놓았다는 겁니다.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롱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아수르는 망했다는 거죠. 아수르는 잔인하게 통치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수르 백화들을 들어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죠. 그 사자의 잔인함으로 잔인하게 굴더니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자를 만나서 잔인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입니다.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BC 612년 니느웨가 멸망되고 3년 후 609년에 하란이 파괴됨으로써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파견자, 아수르의 사신이 약속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괴롭히는 자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 장을 이야기 끝을 냅니다. 3장 하겠습니다. 3장의 시작은 화 이슬진저 피의 성이여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장송곡 혹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소리치며 부르짖는 것 혹은 이제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선포로 이제 화 있을 진저가 주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이제 화 오라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화를 선포하는 이유는 아수르가 피의 성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고 뭐 대량 학살은 물론 소발, 손발, 코, 귀 뭐 이런 거 막 자르고 뭐 정말 무시무시한 것을 일상적으로 했던 살아있는 사람을 아주까지 벗기게 했던 그걸 또 자랑으로 부족까지 만드는 이런 민족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예, 유혹과 사기와 기만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니느웨의 거짓은 특별히 동맹국과 공신국에 행해지는 외교적 거짓이었습니다. 상호조약을 맺어도 준수의 의무는 상대에게만 있고 자신들의 의무나 요구는 마음대로 바꿉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대표적인 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로 도움을 받아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급기야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멸망하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수르의 종교까지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수르 신전 형태로 바꾸기도 했어요.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기고 모두 빼앗기는 그런 풍전등화의 지경까지 갔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했죠. 히스기야가 여호와 성전, 왕궁, 곡간, 심지어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요구대로 조공을 바쳤는데 사내립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강대국 입장에서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충분히 말이 되는 겁니다. 예, 힘센 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 예, 그게 익숙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포악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포악한 것이 피를 덜 흘리는 길입니다. 지레 겁먹고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탈취가 떠나지 않습니다. 약탈을 자행해서 부를 축적합니다. 오죽하면은 유다가 대세는 아수르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애굽을 기대해요. 네, 너무나 조공 요구하는 것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일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의 침략이 오는데 휙휙하는 재치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날는 병거, 막 그 와중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렇게 정말 그 전장의 현실을 막 그냥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들어오는 강대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이야기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또 죽여가는 사람도 시체에서 막 발이 걸려져서 넘어지는 이런 아수라장인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음행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르는 전쟁 기술만 좋았던 게 아니라 미혹의 기술도 좋았습니다. 음행으로 미혹하고 마술로 미혹하고 문화로 유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은 정치적인 요소, 종교적 요소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사협조를 미끼로 모호하고 약속하고 또 어겨서 정복해버립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수르 종교를 따르게 함으로써 민족신을 없앴죠. 이 미혹하다 이 단어의 다른 번역은 팔다 이런 말입니다. 나오면 아수르를 음행과 마술로 민족들을 팔아먹은 음료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스가 아수르 제단을 그대로 베껴서 건축을 했고 문하세 아몬 시대에도 우상숭배가 판을 쳤습니다. 이런 아수르에 대해서 여호와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죠. 음녀 창녀가 받은 벌입니다. 벌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창녀에 대한 전형적인 처벌은 공개적으로 옷을 벗겨서 수치를 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얼굴에 걷어 올려서 하체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아수르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벌거벗은 것, 부끄러운 것 나라들, 그 부끄러운 것을 문나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포로가 되는 수치이죠.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고 구김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가정하고 들어온 것은 기본적으로 오물입니다. 똥이죠, 똥. 똥 오줌이죠. 상징적으로는 그들이 범했던 죄입니다. 그 아수르의 오물들을 집어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우상들을 집어 던지겠다는 거죠.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너를 멀리하고 도망갈 것이다. 누가 니네의 황폐를 보고 애곡할 것인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가 어디서 위로할 자를 구할 것인가?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원동에서 여신들은 도시를 위해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신이 벗겨져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제 니누에를 위해서 탄식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니누에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음을 기정사실하고는 전혀 도와주거나 슬퍼해주거나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612년에 바벨론 나볼폴리사에 의해서 멸망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예,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인데 애굽이 이제 그 나일강 요 위에서부터 흘러서 여기 지중해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요쪽이 남쪽이 상애굽이고 아래가 하애굽입니다. 그리고 요 상애굽에 있는 애굽의 왕도 수도가 이제 트베였어요. 이 트베가 노아몬입니다. 트베는 이집트 신 아몬의 보호 아래 있는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남쪽으로 사막이 있고 동쪽으로 나일강과 홍해가 있고 북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서 고센 지역만 잘 방어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강들 사이에 있어서 물로 둘러서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고 바다가 마치 성루처럼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도시를 기반으로 한 이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해서 다른 북과 루빔 이런 나라들도 도와줬습니다. 루빔은 오늘날 리비아이고요. 붓은 어딘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1400년 이상 이 중동에서 최고의 도시였는데 아수르바니팔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천년 방어벽과 막강 군대 숭사동맹이었던 이 도시를 정복한 것은 고대의 불가사의, 전쟁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아수르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정복이 된 거죠. 이걸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인 테베, 주변에 돕는 나라까지 있었는데 니네 아수르가 정복하지 않았냐. 정복당한 테베 주민들은 포로가 되어서 잡히는 신세가 되고 거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스침을 당했고 부서졌다. 거의 종지한 자들은 제비뽑기는 아니었고 거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살에 길벽되었다. 이거는 니네들 아수르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아수르 니네의 너희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니네가 아무리 강하고 안전한 성이라 해도 테베보다 나을 것이 없다. 테베보다 못하다. 그래서 너도 숨어봐라. 술 취한 듯 그렇게 숨어봐라.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봐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테베도 못 살아남았듯이 아수르 너희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예, 그렇게 예언을 했고 실제로 이 니느웨는 3개월 동안의 포위 공격을 받고 함락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예루살렘도 포위하고 나서 1년 반을 포위하고 나서 함락을 시켰거든요. 그래 작은 나라의 도시도 1년 반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3개월 만에 함락되었다.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니느웨는 무기력했습니다. 산성이나 요새는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구축한 강력한 방어체제인데 아수르의 모든 산성은 단순한 공격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정말 쉽게 떨어지는 거죠. 무화과는 5월 말에 이런 무화과를 따고 8월쯤 돼서 늦은 무화과를 수확합니다.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는 흔들면 쉽게 떨어지는 그런 약함이 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나타나서 군침을 돌게 하는 이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은 아수르가 먹음직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마치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처럼 흔들기만 하면 떨어져서 입에 쏙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인자항에도 드러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같은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멸망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노아몬, 아수르, 바벨론, 종말,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정은 여자와 같이 나약합니다. 성문은 적들의 공격에 힘이 없이 열립니다. 빗장은 불타고, 이런 니느웨가 지금 한없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포위될 경우에는 오래 버틸 수 있으려면 첫째는 성벽이 튼튼하게 되고, 둘째는 먹는 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더니 깨지면은 그것을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벽돌을 구워서 나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들은 이것을 위해서 성 안에 물 저장 탱크, 저수조하고 벽돌 굽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에게 조롱을 합니다. 야, 대비해보라. 포위 공격할 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봐라. 물로 둘러싸여 있는 니느웨에게 야, 물길을 준비를 하라라고 조롱합니다. 우리 물 많이 있어요 하는데, 물길을 준비해라. 실제 사내립이 니느웨를 건축하기 전에는 도시가 수로가 충분하지 않아서 식수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내립이 물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해결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야, 더 준비해 하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산성을 견고하게 해라. 공격으로 파괴된 부분을 새 벽돌을 바꾸려면 다시 고의할 것이니까 벽돌 강화도 수리해라. 그래도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적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은 불화살이 도시를 삼킵니다. 칼이 군사들에게 막 닥칠 것입니다. 마치 너치가 목에 치우듯이 막 이렇게 메뚜기같이 몰살될 것입니다. 내가 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너치같이 때가 많게 메뚜기 떼처럼 많이 모아보아라. 많게 해봐라. 상인들도 많게 해봐라. 상인은 이제 장사를 하니까 부를 자랑하는 거죠. 그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해서 군사자금, 보급로 충분히 다 해봐라. 그러면서 많게 세 번을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기서 불에 상킴을 당하고 칼에 죽을 것이다. 너찌와 메뚜기가 지나간 땅같이 싹 썰어버릴 것이다. 아수르를 대상으로 하는 장사는 많은 상인들이 있었지만 공격이 시작되면 너치가 날개를 펴서 허물을 벗고 먹을 것을 찾아 날아가는 것 같이 이익을 찾아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니느웨의 부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내 방객도 장수도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다. 추운 날에 울타리에서 잠시 깃들여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듯이 그렇게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수르 왕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요, 미안하지만 너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너는 목자와 귀족과 백성의 도움이 필요한데 다 도망가 버려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가까웠던 목자들은 자고 숨어 있습니다. 귀족은 누우시며 일을 안 합니다.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졌습니다. 야, 이들을 모아야 되는데 모을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입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외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보고 좋아서 손뼉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너에게 행패를 당했거든. 너는 투강의 말을 바꿨거든. 이렇게 아수르 왕의 비참한 최후를 말하면서 이 예언을 끝을 맺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BC 612년에 메데 바벨론 연합군에게 함락되고 609년에 하란마저 함락되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나홈은 표제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한 이후에 한 번도 멸망의 대상이 니느웨나 아수르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멸망의 대상으로 말합니다. 모든 시대의 악인, 종말의 저 그리스도, 그 세력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않는다든지, 듣고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일상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서원을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책이죠. 그렇지만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온다는 겁니다.